에스겔서 1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로 14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책임은 1차적으로 고관들, 즉 리더들에게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해주고 백성들을 잘 독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들로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고관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책임을 이렇게 고관들에게 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관들의 그 리더들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암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또 쭉 그렇게 애가를 지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자들에 대한 비유, 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보통 유다를 사자에 비유합니다. 유다나 이스라엘 혹은 유다 왕족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그가 사자들 중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족들 중에서 젊은 사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한 왕이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 왕이 아주 힘이 센 그 권력을 가졌다. 권력을 갖게 됐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권력으로 그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냐면 사람을 삼키매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자기의 힘과 권력을 백성들을 삼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자기 힘과 권력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백성들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4절 보십시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 사자를 함정으로 잡아서 그 힘센 그런 사자를 함정으로 잡아서 그리고 갈고리로 꿰어서 애굽 땅으로 끌려간지라. 이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게 됩니다. 바로 느고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이 요시야를 죽인 그 왕인데 그 왕이 그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3개월 정도만 왕을 하다가 그 애굽에 끌려서 그 이집트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그 이유는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또 5절 보십시오. 이제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다른 왕이 또 나왔습니다. 여호아하스 이후에 또 다른 왕이 나왔는데 그 왕도 역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젊은 사자가 되어 그러니까 힘을 얻게 되었다.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을 삼키며 그렇게 사람을 삼키며라고 합니다. 역시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이방이 와서 쳐들어와서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서 9절에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선대를 받지만 그 왕도 그렇게 끌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기 힘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삼키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포도나무 비유하는데 포도나무가 아주 물가에 심겨져서 아주 무성하게 자라서 그렇게 강하고 권세가 있었다. 역시 힘이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도 역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의 그 어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12절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동쪽에서 오는 바람에 그 열매가 말라버렸습니다.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예 뿌리채 다 뽑혀버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했다. 시드기야 왕 이후로 완전히 멸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그런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완전히 분노 중에 뽑혀서 그 나무가 이제는 광야에 심겨지게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14절 보면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왕 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 완전히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많고 물가에 심겨졌던 그런 나무였는데 그게 뿌리째 뽑혀서 광야 가운데 심겨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불이 그 가지 중에 나와서 태워버리니까 완전히 말라서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그 이후에 왕 위를 이을 사람도 없을 만큼 완전히 망했다.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그렇게 애가를 지어 불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 그 젊은 사자로 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힘이 있고 그렇게 그 권력이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치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이방에 사로잡히고 그냥 그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다 뿌리가 뽑혀가지고 다 말라서 태워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삶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무엇이 도대체 슬픕니까? 단지 유다가 멸망하고 왕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이 물론 그것도 슬프지만 진정으로 더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왕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슬픕니다. 그걸 슬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왕들이 진정한 왕인 나를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참 슬프구나. 너희들 왕이 자기 힘의 소망을 두고 자기 힘을 의지하였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구나. 그것이 슬프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가 순간순간 겸손하지 않고 순간순간 교만할 때 그 모습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물질이 없거나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리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한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슬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슬퍼하고 부지런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십자가만이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젊은 사자가 되어서 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아서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교만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